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며 또한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효도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결단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저희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돼 있는 것이 총회 교회력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어버이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동시에 이렇게 지키고 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녀 10명 가운데 6명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롯데 멤버스 20대에서 60대에 속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1위가 62%가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요새 연휴였으니까 용돈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별로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10명에 6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모양인데 너무 마음이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2등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건강식품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드리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용돈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가장 많이 드리겠다고 대답하는 용돈의 액수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약 33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셨는데 이 정도보다 작게 받으신 분들은 마음 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설문조사에서 나온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가장 큰, 여러분, 이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다. 참 이런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속옷을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든지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용돈을 드리겠다는 것이 가장 큰 설문조사 1위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구인 구직 포털 알바몬이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날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의 선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38%가 나왔어요. 이 38%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이 하는 말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취업이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가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그래서 부모에게 학비를 부담해 드리는 것이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가장 불효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가 가장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내가 지금 불효하고 있구나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대학생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제출하려고 할 때 이때가 가장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하고 싶은 선물, 그리고 부모들이 가장 효도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기준점이 전부가 다 한결같이 돈에 결정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참 이 시대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오늘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어버이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제가 부모의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보답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예배가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느 부모나 자식 사랑은 다 같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참으로 귀한 것을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남들과 비교해서 잘못된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부모의 환경과 내 집안의 환경을 탓하면서 부모를 원망했던 적이 많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장성해서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부모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모습들이 참 우리들의 자식된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로 와 닿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또 같이 동문수학하면서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 요즘에 가장 들려지는 많은 소식이 바로 어떤 소식이냐 그러면 부고장이 날아드는 것이 아주 많은 소식들이 들려지는 가운데 최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의 결혼 소식보다도 부모님들의 부고장이 더 많이 날아드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모든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고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만 알았던 부모님이 이제는 시간이 되니까 우리가 효도할 기회에 시간을 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고 결국은 세상을 하직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장성해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내 부모님을 좀 더 잘 모실 수 있고, 혹여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과연 내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지혜자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오늘 젊은 세대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부모된 여러분들은 부모 공경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받는 부모 공경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공경을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모의 공경의 마음의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여러분 사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물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과거에 노인대학을 할 때 그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장 외롭지 않을 때가 어떤 때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할 때입니까? 물어보면 자식이 자기 말을 다 들어줄 때가 가장 내가 외롭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가장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결같이 대답하는 말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이럴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공경을 다하는 것은 자녀된 입장의 도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만 가지고 어떤 선물을 대접하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마치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효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을 하고 하는 말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경제적인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처가에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저는 다행스럽게도 어머님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지금까지 해주셔요. 제가 여러분 머리를 자르러 제가 고향에 이발소를 갑니다. 한 달이면 꼭 2번을 찾아갑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있는 바로 지역에 가는 거죠. 머리를 제가 깎으러 가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여수에 이발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제가 그 이발소를 거의 50년 동안 다녔습니다. 50년 동안 이발소를 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여수에서 목회하는 16년도,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지방에서 목회했던 그 기간 동안도 어머니를 뵐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시간, 그리고 일부러 가야 된다는 그런 시간,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참 목사님은 효자십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신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할 말만 하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을 때, 성경이 주는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을 때 참 제가 그동안에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목자의 기르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자녀의 도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애절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옷에서 광채가 날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야말로 산상변모의 사건이잖아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러 올라갔던 제자들이 변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바로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스승의 말을 들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는 왕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순종해야, 그래야 충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공경하는 것은 스승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썼어요. 나라의 임금과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과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청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로 됐더라고요.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는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영어로 obey라고 하죠. 여러분, 순종한다, 그런 말로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좋은 신하는 군주가 말하는 것을 잘 실천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군주의 말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그게 신하의 도리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도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송에 이런 일들이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군대 생활하고 있는 어느 집의 자녀가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냥 군대에서 총을 들고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잡기 위해서, 군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모든 군인들과 경찰관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탈영한 이 청년은 잡히지 않기 위해서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았어요. 그걸로 인질로 잡고, 만약에 내게 가까이 오면 이 아이를 쏘아 죽이겠다. 그래서 경찰관과 그리고 군대들이 대치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대대장이 와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소대장이 와서 설득을 하고, 친구가 설득을 해도 이
젊은 병사에 여러분 이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탈영한 청년의 말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이 말을 누가 가장 여러분 이제 효과가 될 수 있냐 생각해 보니까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시골에 있는 어머니를 빨리 수배해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삶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이 탈영한 청년이 다 여러분 모든 것을 놓고 어머니의 말에 설득되어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됐던 사실들을 여러분 뉴스로 많이 접한 적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아도 이렇게 탈영한 청년의 말도 부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말이 있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공경인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되는 방법은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많이 잘나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너희가 오늘 이 말씀에 보인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입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훌륭한 대통령은요, 훌륭한 지도자는요,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군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 과거에 대학 다닐 때 가장, 제가 이 법학을 공부할 때요,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습니다. 물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주도 힘이 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지도자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고, 그리고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그래야 정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면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23절 말씀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은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속상한 적이, 여러분 어떤 때가 가장 속상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을 때요? 아니면 명예가 없을 때요? 여러분, 이럴 때가 속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참기 어려운 것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깔볼 때가 제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참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당연히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부모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 내가 낳은 자식에게 무시당하고 깔보인 것은 그만큼 속상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소리 가운데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소리는,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 알고 있습니다, 압니다,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다니까. 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냐? 부모를 아주 경히 여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뒤돌아서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제는 자식에게까지도 무시당하고 사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사랑을 먹고 그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배웠잖아요.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수고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0절에 뭐라 그랬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짐승도 사람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그 낳아주신 부모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라면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존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오늘 부모의 입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배운 학식은 없어도,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내가 명예는 없어도, 내가 남들보다 잘 살지는 못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가고 내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것이 가장 부모의 가장 중요한 도리를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계명 중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지으신 자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 희생의 아름다운 헌신을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친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를 친구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사랑만 있으면 먹을 거 없어도 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녀간의 사랑의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요. 직장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다 조건들이 얼마나.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요즘에 조건이 다 따라붙어요. 그런데 그 조건에서 사라지고 나면 친구도 떠나버리고, 내게 돈이 있었다면, 그래서 친구가 있었다면 돈 없으면 친구도 떠나버리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사라지고 나면 친구도 떠나버리고,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은 시들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매력 없다고 떠나버리고, 이런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자식이 약해지면 부모는 더 강해지고요, 자식의 몸이 아프면요
자녀, 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잘못되어 죄에 빠질지라도 그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 내린 징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폭행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자기의 부모님을 치는 사람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도 죽여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리고 부모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공경하는 자녀가 가장 효도하는 자녀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돈 좀 안 주면 어쩝니까? 33만 원 좀 못 받으면 어쩌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건강식품, 우리는 이번에 아들이 건강식품 좋은 거 갖고 왔대. 그러면 나는 좀 못 받으면 어쩝니까? 내 자식이 나를 늘 소중한 분으로,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를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만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꼭 뭐가 봉투가 오고 가야만 여러분 이것이 꼭 사랑이고 좋은 거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표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여러분 봉투를 하나 드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최고의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첫 번째가 금강산을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공경하는 마음. 이게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강산은요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 과거에 금강산 여행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금강산을 자주 갔다 왔기 때문에 특별히 금강산이 좋다 이런 것을 그렇게 깨닫지는 못하지는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보지 않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갔다 온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돼요. 그러나 부모님은 지금 효도하지 않으면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금강산은 나중에 시간이 돼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남과 북이 다시 또 언제 화해가 돼가지고 문이 열어지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가 효도할 때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은 다 우리 곁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지 않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효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보고서 송광정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저는 여러분 이 송광정철의 이 고백이 정말 가장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평생을 통해서 후회할 수 있는 일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리가 천추의 한으로 남을 수 있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도 우리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이 효도할 때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모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지금 효도할 수 있는, 미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부모를 향한 바로 이런 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 지금도 생전에 계신 부모님이 비록 지금은 육신이 늙어 아무런 힘도
내게 대해주지 못하지만 그분이 오늘날에 내 자신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이 부모님의 가장 위대함을 먼저 깨닫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자녀고 저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용돈이나 조금씩 드리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 정말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의 기본이고 공경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돈을 잘 버는 자녀가 효자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효자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 효자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인데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식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이 즐겁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신방을 해보면요, 이번에 연초에 신방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물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집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한결같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집도 단 한 명의 성도도 빼놓지 않고 제일 먼저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의 신경, 부모의 마음,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훌륭하게 크고 위대하게 크고 자식이 막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이런 것을 원하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너무 좋겠잖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정말 지혜롭게,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 내가 자식을 낳아서 저렇게 훌륭한 자녀로 성장시켰다는 그 뿌듯함, 이것만 가져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올바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욕망이 사람을 다스립니다.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꼭 이겨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는 사람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지는 걸 싫어합니까? 제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지는 걸 싫어? 경기를 하다가도 지면 막 속상해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아니 게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아니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이 있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믿음의 사람은 오늘 여러분 지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 수도 있고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선수가 관중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 게임은 쳐요. 오로지 선수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임에 최선을 다하는, 바르게 내가 규율을 지키고 그 운동에 최선을 다해야지 관중에 신경을 쓰고 관중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게 하다 보면 경기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실력도 없는 주제에 무얼 보여주겠다고 까불다가 결국은 기습공격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잘 되면 좋겠죠. 다 성공하면 좋겠죠. 시험에 한 번도 안 떨어지면 좋겠죠.
모두가 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부모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가. 정직이 모여서 정의를 이루고 정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젊은이가 의원을 찾아갔어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진맥을 하다가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3년 묵은 쑥을 달여서 먹으면 당신은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이 젊은이가 3년 묵은 쑥을 찾으려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제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시장을 다 돌아다니고 전부 다 돌아다니는데 7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쑥을 구하지 못하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지혜롭습니까? 미련합니까? 미련하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차라리 7년을 돌아다닐 바에야 차라리 가서 쑥을 캐가지고 3년을 말랐으면, 그것을 가지고 살았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3년 묵은 쑥을 구하려다가 7년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바로 살면 부모님은 한없이 기뻐합니다. 자기가 낳아서 기른 자식이 지혜로운데 어찌 기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모잖아요. 부모는 못 바꿉니다. 부모님인 자식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 번만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그러면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신앙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오늘 여기에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기는 잘되는 축복, 재물의 축복,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장수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모의 여러분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한 또 약속한 이 믿음의 복을 다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모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 모두가 부모의 헌신과 희생으로 자라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부모님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뜻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결단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